하나님 말씀, 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영적 의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의사가. 진짜 멀쩡해 보이는데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정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다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요, 허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돈이나 연애나 사랑이나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으로 이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져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잖아요.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요 더 커져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참된 안식이 되어지고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힘들구나. 저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한테 완전 끌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잘 보고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취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선지자가 그냥 한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가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되어진 걸 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구원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정신 문제에 심각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그 사람이 말씀을 딱 붙잡은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누가 줬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줬겠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럼 그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그 수원역에 항상 노숙자가 있었어요. 제가 수원역 근처에 살 때 지나갈 때마다 손 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숙자가. 그럼 저는 이제 착한 마음에 1,000원이라도 이렇게 주고 갔어요. 항상.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줬는데도 다음엔 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 좋은 거지만 우리의 선함과 구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가 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나 봤더니 메시지를 안 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준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해 준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서 치유가 되어졌다고. 그래서 진짜 치유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게 진짜 치유구나. 제가 이걸 딱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고민을 해요.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한다 하면서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걸로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옮겨진 거다.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떨어졌다 반복하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면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다. 네가 조금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무 감사했죠. 전도팀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 목사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죠? 한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한 사람은 목사님의 말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은 치유된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못 듣게 얘기해요. 복음을 못 듣게 얘기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 흑암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을 꺾으라고 하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꺾으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딱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구나. 귀신 들린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먼저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팀들은 뭘 먼저 했냐면요,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기도처를 가는 찬 도중에 루디아를 만났어요. 예. 그리고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고요. 또 루디아 같은 제자가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행이 돼야 될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 캠프 한 거랑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전도 캠프 한 거랑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현장 밟아지도 않고 그냥 전도 캠프 한 거랑 달라요. 달라요. 내가 많이 밟고 많이 기도한 곳에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실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 얘기 뭐냐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뿌려진 씨앗을 쪼아 먹듯이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만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필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만. 제가 다락방 말고 다른 교회도 가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필기 안 해요. 오히려 필기한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거의 엘리트 계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평상시 그냥 찬양하다가 듣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찬양할 때는 막 밝은데 말씀 들을 때는 다 졸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찬양할 때는 완전 축제라고. 근데 메시지 딱 할 때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레마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딱 담겨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한두 개 쓰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딱 듣다가 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적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진대요. 예배 자체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진대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팍 임할 때가 있잖아요. 눈물이 나고 믿어지고,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싹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찬양 한 곡이 울려 퍼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게 뭐였죠? 복중에 짓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부르셨네. 그래서 그 찬양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있잖아요. 나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 예.
그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많이 듣고 또 찬양도 많이 불러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먼저 꺾고 불신앙을 꺾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치유해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떠난 데마. 이 사람은 데마는 바울을 떠났다고 했죠. 예,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진짜 육신만 치유는 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제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왜죠? 보이니까. 뭐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바로왕이 보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사울왕이 보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이것을 또 힘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영적 의사가 되는 사역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누리며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붙잡아서 진짜 의료 선교팀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